그 다음에 천동각이 이분이 조동룡이죠. 천동 정각선사. 천동각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대스님하고 동시대 인물이요. 대스님이 조동종을 굉장히 비판했죠. 머리 깎은 의도라고. 대서장에 보면 막 공격한 것이 주로 묵조선이요. 묵조선의 천동각인데 그래도 천동각으로는 또 마격으로 굉장히 친해. 나이는 조금 더하지요. 그래가지고 천동각 선사가 열반에 드실 때 지자들한테 부탁하기를 나한테 내가 정말하면 세상 떠난 후에 법문은 누구를 청해서 하냐면 대해 종고를 청해서 법문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그 묵조선을 그렇게 배척해도 아무 그 사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관화선을 주장하다 보니까 묵조선을 막 여지없이 박살을 냈지만은 묵조선의 정작 대가이신 천동각 같은 이는 대해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거나 사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야 되지요. 천천보살이 처음에 소승불교를 연구해가지고 발지론 20권을 가심이라고 가가지고 오입존자에게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되돌아와가지고 그걸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하면서 매일 강의한 것을 그게 이제 발지론 20권이 대비바사론 200권이거든요. 대비바사론 200권이 바로 500나한이 발지론 20권을 그 500나한들이 자기 아는 대로 소승불교 교리를 그대로 다 설명한 것이 발지론 20권을 설명한 책이 대비바사론 200권이라요. 그걸 천천보살이 자기 나라에 오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날마다 그 개송을 적은 것이 구사론 30권, 구사론 30권이 개송은 600송이죠. 그래가지고 가심이라고 그러니까 종파가 달라요. 소승이 20부파가 있는데 처음에 천천보살은 경량부 쪽에 경부종에 출가한 스님인데 그 발지론이나 대비바사론 그걸 배우기는 일체유부종에 가서 배웠거든. 일체유부종이 아까 오입존자가 거기에 우두머리로서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같이 동문수학한 중현논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매일 강의한 것을 보냈어. 저쪽에 일체유부 그 전에 배웠던 그 종파에다가 그러니까 이 중현논사라는 논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600송을 한 3년 동안 강의한 것을 보내주었어. 전친이. 그러니까 일체 유부종에서는 다 소승불교죠. 일체 유부종에서는 굉장히 좋아해. 자기 나라에서 강의한 그 대비바사론 200권을 강의해가지고 600송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교리를 세상에다 천양하니까 자기 종교를 자기 종파의 교법을 세상에다 널리 천양하는 거라고 다 기뻐하는데 오입존자는 기뻐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이란 말이 나오니까 일체 유부종의 학설을 가끔가다 비판하거든.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천친이 별로 수긍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종파의 교리를 세상에다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파의 잘못된 조금 미흡한 교리를 많이 지적을 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여기다 해석을 한 번 더 보내봐라고 부탁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종파에서 이제 천친 보살한테 600송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석 붙인 것이 구사론 600송에다 30권 그 책이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보니까 과연 그게 나오거든. 전설이라 해야죠. 일체유부를 비판한 거. 그러니까 중현논사가 그냥 뿌리 나가지고 그분이 그 교리를 굉장히 공부를 해가지고 구사에 대한 반박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사 박론이죠. 구사 박론을 중현논사가 쓴 거예요. 이걸 중현논사 80권이나 썼어요. 굉장히 많은 양으로 썼죠. 그러니까 구사론을 공격한 구사론 그 경량부의 사고방 그 사상으로 일체유부종을 반박한 그것을 공격한 거죠. 이자는 우박 때리는 우박박자죠. 우박이 때리면 조그마한 것이 드레트도 막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사론을 반박하는 논을 구사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친보살한테 또 갖다 준 거예요. 중현논사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천친보살이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말을 해 주냐면은 이거 별명이 이제 순정리론이다. 순정리론이라고 천친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순정리라면 정리에 맞다는 말이죠. 바른 이치에 순응하는 논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친보살을 공격한 논문인데도 좋은 이름으로 순정리 논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순정리 논이라고 대장경에 나옵니다. 소승 논장에. 그러니 천친보살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 주었어요. 굉장히 참 이런 마음 자세가 좋죠. 천동각도 대해한테 얼마나 그 머리 깎은 요도라고 해가지고 육조선을 막 여지없이 박살을 내도 자기 죽은 후에 법문을 대해를 청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천동각이 송하기를 일단진풍을 겨냐봐 일단 한 덩어리 정말 찬바람 찬바람이 진리의 바람이죠. 일단 진리라고 하면은 염이 좀 안 되지요. 이자는 높고 풍자는 낮으니까 진풍이라고 해도 진리라는 뜻도 되고, 일단 진풍을 화불성 동방신처의 서유정이라 하는 그런 글도 있죠. 그와 같이 한 덩어리 일단은 그 진풍을 보았느냐 맞자도 묻는 말이죠. 면면 하모가 이기사로다. 면면이 잘못됐어요. 비단금자가 아니라 칠사변에 해야 돼요. 글자 식자가 잘못됐어요. 금금이라고 되어 있죠. 면면이란 말은 실을 뽑아서 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을면자죠. 있는 면면하다. 면면한 화모라는 것은 조화의 어머니, 조화의 모체. 가령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조화의 조물주, 그 조화의 어머니죠. 면면한 그 화모가 이기사로다. 배틀기자라도 하죠. 기계기라도 배틀기. 북사자, 북. 옛날은 배틀에다가 북을 가지고 배를 짜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그 직물공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기계로 짜내죠. 배틀기, 북사자. 다스를 이자고. 그러니까 배틀 북으로 잘
조직하듯이 요즘에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조직도 조직이지만은 원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짜면은 조직이 되지요. 조직이란 말은 배에서 나온 거예요. 배. 그러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조직이라고. 배가 날이 있고 이렇게 날이 있으면 이렇게 씨를 이렇게 봐가지고 배를 짜내면은 종으로 행으로 해서 딱 조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천이 되잖아요. 그렇게 조직하는 것이 이기사라요. 배틀에 북을 가지고 잘 처리해서 면면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면면이죠. 면면하게 개성을 하고 그 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는 그러한 조화의 어머니가 배틀에다가 북을 가지고 배를 짜내듯이 견우직녀, 직녀가 바로 그런 거죠. 직성고금 이만하려고 지금 고말한 거죠. 직성고금 함춘상이라도 이언을 하지 말고 이라도 그래야죠. 옛날 좋은 비단을 짜 이루어서 봄의 모양을 포함을 하더라도 문에 동군 누설하오. 동군은 봄 맞던 귀신, 봄 석 달 동안의 그 주관한 군주를 동군이라고 합니다. 봄만 동군이라고 하지 여름이나 가을은 뭐 남군 북군 안 해요. 또 특별히 봄 맞던 임금만을 귀신만을 동군이라고 그래요. 동군이 누설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문해란 말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어찌하리요. 어찌하자를 제일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비단으로 짜내죠. 짜내가지고 봄의 90춘강을 그 비단 그 속에다가 다 집어 넣는다 해도, 포함시킨다 해도 동군이 천기를 누설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없단 말이에요. 동군의 천기는 아무리 배를 짜서 비단으로 짜본들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도단이지. 그것을 누설할 수 없는 것에는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동각 이 말씀은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이렇게 하는 그것을 그야말로 정말 깊은 도리는 누구도 이건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그런 최후 일관, 그 자리는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는 누구도 손도 못 대고 발도 못 붙이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좀 어렵게 표현했죠. 이렇게 한 것도 또 재미가 있잖아요. 딱딱한 법률 서적보다 낫죠. 뭐. 불감건이 송하기를 일륜 명월이 한 바퀴 밝은 달이 영천심하니 하늘 복판에 비치니, 밝은 달이 저 하늘 한 복판에 비칠 때 가장 좋지요. 월도 천심처요 풍내 수면시라. 달도 하늘 복판에 올 때가 제일 밝은 거요.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바람도 물 위에 불어올 때 더 시원하지. 이름은 옹자입니다. 이거. 소옹. 소광절 시에 나온 건데 이건 풍경을 읊으면서 도적 차원에서 도를 의미한 거예요. 바람과 달,
풍월이 여기에 나오죠. 달은 하늘 복판에 이르는 곳이요. 풍내 수면시라 우런 수면에 올 때더라. 개중청림이를 이 가운데 맑은 의미를 요덕 소인지라 헤아려 얻건된 아는 사람이 적을 거다 말. 나만이 이것을 제대로 그 깊은 의미를 바람과 달과 막고 무한 청풍이 유미희라고 그 전에 말했죠. 한없는 맑은 바람, 요요 천백년의 청풍 유미희라고 하는 그런 명월청풍, 청풍명월, 그런 그 아주 맑고 밝은 마음이 밝아지면은 밝은 달과 같고 마음이 맑아지면은 맑은 물 위의 바람과 같은가요? 청풍명월. 청풍명월은 굉장히 그러니까 충청도가 이름은 제일 좋은 이름을 땄어요. 충청도 도를 청풍명월이라고 했죠. 전라도는 풍전 세류고 경상도는 태산 줄령이고 서울은 경중 미인이고 강해도는 석전 경우고 또 함경도 그거 뭐도 함경도는 이전 투구라 진흙밭에서 막 싸워서 막 뒹굴고 막 이북 사람들이 모지잖아요. 그리고 평안도는 맹호 출림, 평안도 박치기로 막 하면은 막 녹아 떨어져 기미리처럼 어떤 놈이 하나 죽어야 싸움을 그만두지. 그러니까 호전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게 이북 사람들 주고 평안도나 함경도거든. 그런데 이제 충청도는 청풍명월이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제일 양반이고 제일 좋은 지방색을 표현할 때 청풍명월로 표현했어요. 청주라는 데 있죠. 청자 붙은 데가 다 좋아요. 경상북도도 청도, 또 경남에는 산청군. 여기도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청통면. 청자에 통알통자 붙은 것은 참으로 기적적이요. 이 대한민국의 전체 지명을 다 봐도 청통이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 여기 아마 은혜사의 큰 대도인이 많이 아마 나올 모양이에요. 청통이니까. 그래서 그 법왕의 정치를 잘 펴면은 치일이죠. 치일동. 지명이 참 묘하게 되었죠. 소강절 시가 송나라 육군자 시 가운데 가장 멋들어져요. 이것은 별로 느끼기가 어렵죠. 이 시는 풍경시로서 풍경하고 도하고 짬뽕해가지고 은미한 시니까 감상하기가 좀 어려워도 이것도 한 소씩 한 다음에는 감상이 참 멋들어진 감상이에요. 그런데 소강절 시에 참으로 잘된 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속 선비들의 시는 소강절 시보다 더 잘 된 것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직은 그런 소개를 지금 안 했으니까 경량 시집이라 해도 경량 시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소강절이 경량가를 노래를 부르는 것, 태평성대 경량가 부르는 그런 의미로서 정명도 정이천 주효양 그런 시보다도 소강절 시가 참 멋들어져요. 그래서 하나스님께서도 그 소강절 시를 많이 강의할 때 인용을 하고 그렇죠. 내가 봐도 세속 선비의 시로서는 소강절 시를 도적 차원에서 또 글도 잘했고 도도 통쾌하게. 그런데 이조의 고성도의 시 가운데는 내가 보기에 서산대사의 시를 더 능가할 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주역에 대해서도 공자 이후에 주역 역학 그 사상이나 여러 가지 그 64교를 황국 책수 같은 거 그런 쪽에도 아주 소강절이 대단한 분이죠. 근데 시가 참 멋들어져요. 그런 시 별로 없어요. 유생으로서 일륜 명월의 한 바퀴 밝은 달의 천심에 비치니. 그래서 팽장 석정 강심수라고 우리 이것이 시식할 때도 나오죠. 돌솥에다가
물을 따르는 게 더 맛있어요. 물도 물보다 물 한 복판에 물을 딱 떠다가 이렇게 따르면은 그 물맛이 제일 좋아요. 한 복판에 물이 제일 맑아요. 가의 것보다. 그러니까 팽장, 석정, 강심수, 하야, 원사, 망령, 클교륜 조주 스님 그거 팽장, 석정, 강심수 무슨 조주라고 나오죠. 예? 그것만 말하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죠. 두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그와 같이 하늘 복판에 비치니 사해 생명이 하조림이로다. 동서남북 사해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체들이 생명이나 중생들이나 함령이나 같은 말이요. 그 밝은 달의 비춤을 조림함을 다 받게 된다. 메라자는 받는 거죠. 이불 비자처럼 조림함을 입도다. 하필 서풍이 요단계 하야 어찌 반드시 서쪽 바람이 단계를 흔들어서 서쪽 바람은 가을 바람이죠. 가을 바람이 붉은 개수나무의 바람이 이제 불어 와가지고 백소의 중송 구추 음고 푸른 하늘 소자요. 푸른 하늘에 구추의 소리를 거듭 보낼 필요가 뭐 있노 말이죠. 그러니까 맑은 바람, 가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을의 그 가을 소리를 알리는 그것보다 그야말로 밝은 달이 하늘 복판에 비치는 그게 멋들어지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달은 소리가 없고 바람은 소리가 있어서 짝짝꿍 같아요. 예? 짝지 같아. 바람과 달이 풍월. 그래서 시를 잘하는 사람이 풍월을 잘한다고 하죠. 저당께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고. 그래서 풍월을 옛날에 이태배가 얼마나 풍월을 많이 읊었던지 풍월이 한가할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배가 죽고 난 다음에는 풍월이 숨통이 터져가지고 한가하게 되었다는 그런 시도 있죠. 200이 기경 기상천 하니 이태배가 고래 타고 갔단 말이에요.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죽었어요. 요건 좀 이상하죠. 이태백을 200이라고 합니다. 이태백가 천합 문장으로 풍월을 많이 읊어가지고 풍월이 쉴 새 없이 굉장히 고달프게 시달리다가 이태백가 고래 타고 하늘에 날아 올라가니 이태백가 술을 잔뜩 먹고 말이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강물에 달이 밝은 달이 이렇게 있으니까 달 건진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후인들은 고래 타고 갔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고래 타기는 뭐 물속에서 그냥 투신자살 한 것처럼 그렇게 가버렸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태배가 고래 타고 하늘로 날아갔으니 강남의 풍월들이 한가한 해가 많다. 그러려면 많을 따자 우애가 있어야 하는데 요건 조금 이상하게 한단연으로 바꿔도 되기는 되는데 다한연 한가한 해가 많다. 원래 문법상으로는 다한연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문법상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한단연이라 한가한 해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특이한 거죠. 중국의 계림에 가보면은 도로변에 전부 개수나무가 막 가로수요. 그래서 계림이라고 해요. 수풀림자. 거기 산수가 참 좋아요. 마이산 그 산과 같은 게 수천만 개가 계림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필 어찌 반드시 서쪽 바람이 붉은 개수나무 빛깔이 좀
약간 붉은색이 나지요. 단계를 흔들어서 푸른 하늘에서 구추라고 하는 것은 90일이니까 90일을 구추라고 해요. 가을이 석 달이니까 90춘강이라고 봄도 90춘강 90 봄빛이라 하고 가을도 구추라고도 해요. 다 91색이죠. 사계절이. 그래서 구추 소리를 거듭 보낼 필요가 뭐 있노 말이죠. 밝은 달이 하늘 복판에 비치면은 그게 바로 만족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수와 석가가 그렇게 뭐 백추를 하고 외치고 뭐 문수가 그렇게 뭐 할 필요 뭐 있나. 그렇게 안 해도 뭐 다 되는 건데 그런 뜻으로 개송을 지은 거죠. 송원 스님이 상당하여 이 화두를 들고 이 말을 들어서 말하고 불자를 세워 일으키면서 불자가 조사들이 들고 있는 털개죠. 먼지털이 마음속에 번뇌의 먼지를 객진을 털어본다는 그런 의미로 불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불자를 세워서 딱 일으키고 말하기를 세존의 삼매와 문수의 삼매 세존의 깨달으신 그 참 대적삼매 같은 해인삼매 같은 그런 삼매와 문수보살의 삼매가 모두 이 불자 머리 위에 있어. 송원스님은 불자 속에 세존과 문수의 삼매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여러 사람은 그걸 보느냐 도리어 보느냐. 와룡이 자 분신하고 누워있는 그러니까 물속에 누워있든지 땅에 누워있든지 누워있는 용이 겨우 분신을 하고 분신이란 말은 기지개 쓰는 것을 분신 앞발 뒷발 이렇게 차근히 사자가 잠자다가도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내뿜으려고 하는 그런 폼을 재는 것이 분신이죠. 그와 같은 삼매를 분신삼매라고 하지요. 사자가 네 발을 이렇게 하고 용을 쓰면서 기지개 털고 일어나려고 힘을 뽐내는 그런 모습을 분신이라고 해요. 분신을 이렇게도 쓰고 또 달리도 쓰지요. 이렇게도 씁니다. 빈신, 사자 빈신 바수밀 이렇게 해도 사자고 그냥 해도 사자요. 사자가 빈신하는 것이 아까 말한 분신이요. 분신이나 빈신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노분자가 예구자가 아니에요. 예구자는 여다 하구를 하는데 여기 분자는 어떻게 썼어요? 바전이죠? 이렇게 하는 거. 분신이 바로 빈신입니다. 같이 써요. 단봉이 변 고상이로다. 누분 용이 겨우 분신을 하고 붉은 봉황새가 봉황새는 추상적인 가장 상스러운 새 중의 새지요. 봉황새가 문득 날아가미로다. 날꽃자요. 날개상자. 거기까지 해서 여기서 지금 한 것은 많이 걸렸어요. 이 책에서는 염송에 나온 대로 다 안 했어요. 다 하려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줄여버렸죠.